절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에스더서 9장에는 유대인들이 아달월 12월 13일을 기하여 대적들을 진멸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큰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으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떠받치고 있고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만이 불어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물어서 길한 날을 잡은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 12월 13일 날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한 12월 13일의 상황을 오늘 9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날에 대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 그날을 이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란 날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란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로 바꾸셨다. 그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이렇게 보면 이 그날 사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원수들에게서는 패배의 날이죠. 실패의 날이죠. 죽음의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에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8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8장 17절에 8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는데, 자, 그날은 사실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12월 14일, 그러니까 13일 날은 원수들을 도륙하는 날이고
14일 날은 하루 쉬었고 주로 도성의 수산성에서는 15일 날을 이제 불임절로 이렇게 자기들이 일반적으로는 지켰는데 지방과 수산성에서는 달랐습니다. 지방은 주로 14일 날 불임절을 지키고 수산성에서는 15일을 지켰거든요. 그날에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날에 명절날 그날에 본토 백성의 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요, 각도의 지도자들이, 전국 각도의 지도자들이 유다인들을 도왔다는 사실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점점 창대하매 이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쓰던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쓰던 말이 점점 창대하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는 것은 모르드게 개인 한 사람이 유명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인의 지도자가 모르드게였고 유다인들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그 하나님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칼로 원수들을 이렇게 도륙하면 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에 127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넓으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모든 도륙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만의 쫄개들이었습니다.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도륙할까 그들이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죠. 이 원수는요, 독버섯 같고 이 원수는 악한 병균 같아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족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대적들을 도륙한 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7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12월 13일 당일에 수산에서 300명을 죽였고요.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각 도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 모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습니다. 한편 에스더의 소청에 따라서 14일에도 300명이 추가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처럼 이틀간에 걸쳐서 대적들을 도륙하였으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조서에서는 어떤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여인이나 아이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도 된다.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탈취하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잘 죽이기 위해서 재산을 탈취하라.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라. 그들의 여인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계계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고도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성에 있는 300명을 도륙했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유다인의 원수들 7만 5천을 다 도륙했지만 그 재산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9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원수들을 도륙합니까? 잔인하게.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3번씩이나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른 행위와 그들의 살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요, 믿음을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 물질에 대한 거룩한 경멸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약탈물을 치부했다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많은 노량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요, 제사장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11조라는 것은요, 탐심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탈취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홀리워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때 그 시대에 소돔의 약탈물을 치부했다는 소문을 거부한 아브라함처럼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 127도에서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죽이면서 한 사람도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개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이렇게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경제가 곧 능력이다. 경제가 또 곧 권력이다. 경제가 힘이라며 말하는 이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전부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돈 앞에서 신앙의 절개와 고매한 인격을 송두리째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한 개혁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들을 약탈하는 거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 그들만은 도륙하지 그들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한 사악하고 교만한 자의 흉계가 이처럼 끔찍한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만은요, 독한 암덩어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 하만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수산성에 거의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거의 7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하만의 졸개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지도자를 참 잘 만나야만 돼요. 누가 좋은 지도자냐? 지도자는 항상 화평을 유지하고 공정함을 유지하고 싸움이 없도록 공평하게 하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사람만 챙기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온 백성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단한 지도자이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 옆에서 정말 참으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 지도자에게 내가 버림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좋은 참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기 척급만 챙기고 자기 주변만 옳다라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12월 13일의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모독하며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한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13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달월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을 어떤 일입니까? 원수들을 도륙하는 일을 행하였다.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는 14일 날 불임절을 지켰고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사람은 15일 날 불임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도성 수산성이니까 수도 수산성이니까 그 성에는요 대적을 도륙할 일도 많고 또한 원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15일 날 지켰다고 하면 고을고을 시골 마을에는 원수를 도륙할 사람도 몇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14일에 지켰다.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각 도에서는 12월 14일을 수산에서는 15일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이 불임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채 살아가야 했으며 구원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 불임절을 보면서 참 끔찍한 날이다. 그날 하루에 모든 유다인들이 여성들, 임신한 사람들, 아이들까지 다 도륙을 당하는 날이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서 죽임을 당할 날이 부르라는 12월 13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넘치는 구원의 즐거움,
이 즐거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구원의 즐거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하만의 개교로 인한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매년 아달을 12월 14일에는 전국적으로 행하여졌고 12월 15일에는 도성 수산성에서, 바로 성도 수산성에서 불임절을 지켰는데, 이 불임절은 6월절로부터 약 한 달 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원래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뽑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푸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도륙하기 위해서 자기 신에게 물어서 제비 뽑아 정한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들이요, 우리 모두를 이 죄 가운데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의 날이 구원의 날, 큰 기쁨으로 된 날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불임절을 각 처에서 기쁨으로 지켰다. 그리고 이 불임절에는요, 자기들 죽을 만한 자기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불임절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임절에는 구제의 날로 잔치를 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 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의 기원 가운데 하나가 불임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은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회의하는 날이 아닙니다. 회의하면서 막 하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큰 교회 있을 때. 야유회 가는데 선물을 요걸 살 건가 이걸 살 건가 가지고 2시간씩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유회 가는데 선물을 이걸 사든 저걸 사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야유회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건요, 임원한테 맡겨놓고, 그건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관용의 날이 되어야만 해요. 여유롭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고, 주일은 또한 구제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 예배드리는 날은 평안함을 얻은 날입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날입니다.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함께 떡을 떼며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명령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그 경축일을 연례적으로 지켰다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그날이, 죽음의 날이, 도륙당하는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의 날, 기쁨의 축제날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날이 있고 기쁨의 축제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어서 불임절, 우리가 죽게 된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승리의 날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기쁨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